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포도원을 두른 산 울타리, 부제목 그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포도원을 두른 울타리.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자, 이렇게 비유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산 울타리의 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희미하게 산에 있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살아있다는 뜻인가, 산 울타리.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산 울타리라는 뜻은 살아있는 나무로 만드는 울타리를 말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한옥집이 있고 그 바깥에 울타리가 있죠. 이게 바로 탱자나무예요. 그걸 좀 자세히 본다면 요 오른쪽 그림처럼 가시가 무성하게 많아요. 저거 찔리면 진짜 아픕니다. 가시가 한 3, 4cm 이렇게 커요. 한 5cm까지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찔렸다면 아주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저 탱자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걸 가시관으로 만들어서 해봤는데, 머리에 얹기만 해도 얼마나 찔리고 아픈지 아주 가시면류관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지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는 귀신도 이 탱자나무 울타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런 옛말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측백나무도 많이 이 산울타리 재료로 쓰죠. 자, 어찌됐든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라그모스, 이게 바로 산울타리라는 뜻인데, 이게 또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요. 하나는 hatch, 영어로 이게 산울타리예요. 산나무, 살아있는 나무로 울타리를 만드는 걸 말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fence, 죽은 나무 목재를 이용해서 만들든지 철망을 통해 만들든지 어쨌든 그 담장을 프라그모스라고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있는 산 울타리는 그냥 울타리라고 번역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이 프라그모스의 목적은 뭔가, 그 2번 보면 성격이 다른 둘이 서로 뒤섞이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담장을 프라그모스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둘렀다 하는 것은 주님이 택한 성도들을 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서 그 포도원, 주님의 나라에 뺑 둘러서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게 산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되었던, 아니면 이 그림처럼 목재를 이용한 울타리가 되었던, 어쨌든 분리시키는 목적도 있고, 또 바깥에서 이 늑대떼가 들어와서 양을 잡아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그런 뜻도 있다 하는 거죠. 구약에도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원 노래가 나와요. 돌도 다 골라내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구해다 심고, 그리고 포도즙들도 만들고 담도 치고 다 하고 거름을 주고 길렀어요. 몇 년 지나야 포도가 맺지 않습니까? 그러고 기다렸는데 그 극상품 품종의 포도나무가 웬일인지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내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다 밟히고 파괴되게 그렇게 하겠다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데, 자, 어찌됐든 주님의 포도원, 즉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세상과 구분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울타리를 둘러쳐 주시는데, 그 울타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계명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율법 말씀, 토라, 교훈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 이것이 또 우리를 둘르는 울타리가 된다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율례라든지 규례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하시는 그 말씀들, 이게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두르는 울타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밑에 사진 보시면 울타리가 쫙 쳐져 있는데 이 울타리로서 저 밖에 있는 그 영역과 이쪽 가까운 영역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뒤섞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울타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두르는 울타리로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잠언 말씀에 2차례나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 말씀 다음에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 또 육신의 어머니의 법을 말합니까? 그거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그 위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제가 2, 3주 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에 관한 4개 계명이 나온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우리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 사이에 있는 그러한 존재다. 즉 하나님 다음 그런 분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 법을 잊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집안에서 자라났다면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내용이다. 그걸 기억하고 지키시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렇게 울타리로 둘르셨다 그랬는데 그 울타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첫째는 분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줘요. 밖에서부터 침범해 들어오는 그러한 늑대나 또는 다른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쉽게 설명하면요. 율법은 마치 교통법규와 같은 것이다. 파란불, 초록불이 켜지면은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건너갈 수 있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 서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법규에 따르기 싫다. 나는 오렌지색이 좋으니 주황색이 켜졌을 때 난 건너가겠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과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 입지 않고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두른 울타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의 울타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자, 여기 보면 포도원의 그 울타리를 보는데요. 왼쪽 위에 것은 보면 나무 울타리죠. 그리고 오른쪽 큰 사진은 돌로 된 울타리예요. 또는 왼쪽 아래는 탱자나무 울타리인데 저렇게 산나무로 울타리를 했던 어떤 형태의 울타리든 주님의 울타리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익인가 보니까 첫째,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장 하나님의 포도원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울타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넘어나가서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세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쳤던 이 울타리를 다 걷어버린다. 걷게 되면 어떤 일이 올 것인가?
너희가 먹힘을 당하게 된다. 주변 여러 나라에게 다 침략을 당하고 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도 그렇지만 이 가축을 위한 울타리를 보세요. 그 안에서 얼마나 안심하고 그 안전한 가운데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포도원 울타리는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풍성한 삶과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20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고서 뭘 하셨냐면 바로 율례를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율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례, 율법 말씀은 어떤 성격의 말씀인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 이걸 주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대로 지키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웃이 서로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걸 지키기만 하면 삶을 얻을 텐데,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탄식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역으로 추정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 울타리는 그 안에 우리가 머물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울타리의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울타리 밖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107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는 광야에 나가서 지내게 되면, 즉 하나님의 울타리를 뛰어나가서 살게 되면 바로 광야 사막길에 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방황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줄이고 목이 마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오늘날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삶이 고작 이것이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사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만 떠오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 것은 바로 울타리 밖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멀리 나가서 되돌아오기 어려운 그러한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결국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삶의 울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포도원의 울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삶을 얻고 영생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다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다 지나간 계명이고 내가 너에게 영생의 비밀을 일러준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다 들으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도 결국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면서 그 계명을 준행하고 살 때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된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명, 물론 앞에 그 5가지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 그것도 다 포함시켜야겠지만 그건 당연한 것으로 주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둘 수 없고,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장난삼아 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주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말할 것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살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폐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 기록된 예언적 요소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이거 말고도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다 지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너무 작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폭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속박을 주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그 율법이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율법이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실천하며 살아보니까 무거운 그런 짐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래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은 물론 구속이 돼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그 다음에는 형을 살든지 자기의 목숨을 또 빼앗기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교도소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겨서 그래가지고 죄인이 돼서 속박을 받고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는 율법이다. 또 온전한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으면서 학습을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끝이 없고 정말 완전하고 귀한 법이구나. 우리가 그걸 다 깊이 모르고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만 지킨다 그랬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법인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원수 대하듯이 하는 잘못된 경향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온전한 율법이라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면 정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누가 과연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물론 아니죠.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를 다시 만나서 주님이 꼭 해야 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죄를 범하면 네가 그동안에 겪었던 그 질병보다 더 심한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질병은 또 우리 생활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 나가는 거, 파괴하는 거, 이런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전에 지은 죄는 다 사해 주시고 그 죄 때문에 온 병도 고쳐주셨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고 그러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주님은 어떻게 보존하길 원하셨습니까? 그 포도원을 울타리로 둘렀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의 그 교훈의 말씀으로 또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분리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울타리를 넘어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의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발찌 아시죠? 성폭력,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놔두면 또 재범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원에서 전자발찌 착용을 부과합니다. 자, 이 발찌를 차서 자유가 구속이 됩니까?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넘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게 되고 자유를 빼앗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울타리를 넘어갈 때 빼앗기는 거지 울타리 안에 있어서 자유가 없고 속박이 되고 그게 멍해고 벗어버리고 다시는 그 멍해를 지지 말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파괴할 때 빼앗긴다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그 에덴 동산을 누리고 모든 과일을 먹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범할 때 그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빼앗기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모든 율법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킬 수 없다 그러는 신학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기 바라요. 신명기 30장 14절은 분명히 지킬 수 있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뭘 행할 수 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걸 포함해서 모든 주님의 계명들 또 율법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답니다. 근데 왜 지킬 수 없다고 자꾸 말하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행할 수 없으니 다 폐지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새로 열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은 그 안에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게 성취가 돼야만 율법 전체가 결과적으로 온전한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도덕적인 요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런 내용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씩 들어서 자세히 확장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또 미워하는 자는 다 이 계명을 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확장해서 마음의 법으로까지 확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까지 확장해서 포도원의 울타리로, 산 울타리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멍해라 말하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폐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율법을 확장하여 포도원을 두르는 산 울타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세우신 울타리 안에 살면 그의 보호와 사랑 안에 살게 되고 참된 자유와 복된 삶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 울타리를 파괴하고 넘어나가면 그는 죄에 매여 자유를 빼앗기고 구원마저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울타리로 두르신 포도원 안에서의 자유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